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지원받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지원받아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삶, 자녀의 삶, 신부의 삶, 영광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종교인들이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정말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은 역사가 매 예배마다 또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물려주셔서 하늘의 끝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자, 9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어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할 자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만들고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방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총으로 할지니라. 있는 기식인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다음부터는 진짜 한 명이 좀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방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동안 방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지 알고 내 것이 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령으로 창조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그 섬기려 하는 거기에는 신과 내가 둘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가 되려 하시는데 우리는 둘이 되려 해요. 내가 섬겨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필요한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그냥 나와 같은 자를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마음, 정성, 물질. 그러니까 이게 물질도요 모르고 드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찬이 지금 계속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종교화 시켜버려가지고 실상 자기가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5장부터 쭉 이제 보면은 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라멕의 아들인데 라멕이 777년을 삽니다. 그리고 라멕이 고백하기를
여기 찾을 수가 없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저주하는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인생들에게,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을 라멕이 발견했어요. 777년을 살면서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노아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이라고 하는 노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 또 그것을 알고 있는 777년을 살면서 이것을 발견한 라멕이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안식을 주셨음을 발견하고 고백한 것이 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율법 아래서,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오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양심 아래에 있었는데 그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라멕에게 율법의 완성이 이 노아라고 하는 안식, 노아는 은혜를 입어요. 율법의 완성인 안식과 안위가 노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 자기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노아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수고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겁니다. 율법은 수고하는 것이고, 진리가 뭐냐면은 안식이에요. 율법에는 수고로 일하고 율법은 땀을 흘리지만은, 그래서 필경은 네가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게 되고 땀을 흘려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10가지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는데, 이 10가지로 주어졌던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완성이 되면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진리로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안위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성경에 나타내고 있냐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가 어딘 줄 아느냐?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창세기에는 7일을 지어 놓으시고 너희는 안식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해 놨어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명하시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로 노아를 통해서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줬고, 모세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여지는지를 거기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바로 혈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율법 아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인생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전을 세워야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냐? 그게 성전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성전이 완성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구원이다, 회복이다, 안식이다, 안이다, 평안이다, 신약에 와서는 그걸 진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777년을 살면서 인생들, 자기가 인생으로 수고한, 율법 아래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은혜 입은 노아, 10으로 완성되는 노아를 표본으로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식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 삶, 이 노아의 삶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안식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해 두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땅이라니까 이게 흙이란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전부 다 부패했어요. 포악합니다. 강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4장에도 이제 가인부터 시작해서 쭉 보여주면서 6장에 쭉 오면은 가인부터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 가인과 아벨로 셋으로 시작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6장에 이르러서 보면 모든 사람들 똑같아져 버렸어요. 강포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강포와 포악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육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장,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마음이 늘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땅이 부패하고 강포하고 포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받을 능력도 없고 깨달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 근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포한 땅을 구원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 노아를 통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방주 짓는 거예요. 포악한 땅에서, 포악한 땅이 된 자, 강포하고 완악하여 타락한 이 땅들을 바로 구원하는 방법이 방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짓는 방법, 방주 짓는 그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근데 짓는 일은 누가 합니까? 노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십니다. 노아는 짓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일생 동안 수고합니다. 노동합니다. 일생 동안 노동해야 만들 수 있는 게 방주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고 노동하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일생 동안 수고하면서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방주예요. 자,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방주 설계도는 하나님이 줘요. 방주는 우리가 구원방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방주라고 하는 모형은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람들이. 근데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표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도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설계도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이 설계도를 주시고
이 설계대로 네가 만드는 겁니다. 내 방주는 내가 짓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지을 수 없어요. 이거는 목사가 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오면은 그걸 보고 일생 동안 수고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노아 방주가 뭘 얘기하냐면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돼야 그 성전 안에서 일생 동안 노동하며 수고로이 일하는 자가 안식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방주 짓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도가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가는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지를 여기에 축약해서 보여준 거예요.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구원에 들어갔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이 땅에서 수고로 일하는 모든 인생들의 삶이 우리 옆에도 있고 실상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땅에서 수고로 일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도를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설계도를 네 혼자 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완성하라고, 건설을 하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니까 설계도를 놓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그 설계대로 방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방주는 그대로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계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도, 그 설계도가 사복음서에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펼쳐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네가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창조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그 설계대대로 창조된 모습을 사도행전에 풀어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풀어놨던 그 설계대대로 바울이 다시 한번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 서신을 통해서 자세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잘 보면 전부 다 성전 만드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를 잘 보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어떻게 성전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1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여기 지금 잘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고 악과 죄악으로 가득하며 부패하고 포악하고 더러움으로 충만합니다. 가득하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줄세 그 안에 관들을 너를 넣고 옆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여기 보면은 땅이 이미 부패해서 포악하고 강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14절에 방주 재료가 나오는데 잣나무입니다. 여기에 잣나무와 역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재료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이 13절의 땅이 부패하고 완악하고 가득해서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한 그 얘기를 29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라멕이 28절 29절에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로 이제는 거기서 안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방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잣나무가 원어에 뭐로 나오냐면 고페르로 나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고페르 나무로 되어 있고 역청입니다. 근데 방주 크기를 여기 설명하는데 300규빗인데 135m입니다. 300규빗이면 135m, 폭은 23m, 높이는 14m. 위에 창이 하나 있어요. 위쪽으로 창이 하나 있고 삼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냥 삼청구조 135m, 폭이 23m, 높이 14m라고 하는 이것을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그 너비, 높이, 길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길이, 높이, 너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서 한번 3장 보세요. 여기 놔두고 다시 와야 되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이제 여기 4절부터 쭉 읽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며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끊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이것이 어떠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충만하신 것까지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그 내용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바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껍데기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거 몰라도 돼요. 길이가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주로 지어진 자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게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채워져 있어요. 뭘로 채워져 있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 것이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게. 그냥 껍데기 알고 길이 알고 높이 아는 그거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졌던 껍데기인데 이 껍데기로 충만히 채워져서 나타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은 진리로 채워져 있어요. 그 안에 그 진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말로 채워져 있어요. 아버지 일로 채워져 있어요.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그가 하신 모든 비유 같은 걸로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방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이, 높이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22절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주의 내용, 진리의 내용,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2절 시작. 예, 모세와 선지자는 껍데기예요. 방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진리로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방주 껍데기가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 그 뒤에 4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하게 하리라. 완전하게 하려 함을 위해서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감춰져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워지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채워져야 충만이에요. 껍데기만 있으면 그냥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방주에 노아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그 약속, 예언의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방주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내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수천 년 전에 노아의 사건이에요. 그냥 노아 홍수 사건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이 그냥 노아 방주로 끝나버리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내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지금 이 노아 방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어 있냐면은 자,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해요. 100% 틀린 얘기는 아닌데 100%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한 30%? 그래서 그걸 빗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을 받고 또 꼭 교회 들어오면은 방주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바로 구원받는. 그게 지금 예를 들면 뭐 신천지 같으면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것밖에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나하고는 구원이 상관없는 옛날 얘기예요. 그냥 모임에 참석해 주면은 구원받는 식으로밖에 모릅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래서 어떤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하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방주 지어라. 네가 지어라. 그리고 네가 지어서 네가 들어가야 돼요. 남이 지어놓은데 지금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노아야 내가 설계도 줄 테니까 네가 방주를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방주 지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그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 성전을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 거예요. 이 개념으로 돼 있어요. 내가 어디 모임에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네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린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높이 져야 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꾸 보게 이 방주를 바라보면은 거기에 기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코끼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자기가 그냥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천정은 이 정도 높아야 되겠고 자기가 상상하는 식으로 방주를 또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설계대로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방주를 생각하니까 어떤 방주가 나오냐 하면은 신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은 뭐냐면은 내가 신을 모시기 위하여 만든 장소가 신전입니다. 인간이 신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신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화려하게 지었어요. 화려하게 짓는데 천정을 굉장히 높이 지어요. 대리석을 깔고 금으로 도배를 하고 모든 신전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방주지하라고 했을 때는 이 초기 성전은 고페르나무, 잣나무에다가 역청 바른 거예요. 모세의 장막은 화려하지 않아요. 양가죽 같은 이런 것들로 지었어요. 성전을 넣는 건 게달 가죽, 시커먼 거, 물개 가죽이에요.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천이 있어요. 삼색실 녹과 만든 천인데 거기에다가 수놓은 거 다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이 우리를 상징하는데 그것만 금으로 입혔어요. 잣나무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와 인간이 만드는 설계도가 달라요. 인간이 만든 설계도는 최대한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신이 된 듯한 거기에 신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신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신전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래는. 거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있지 않으면 신전은 이 성전이 어두워요. 그냥 허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성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화려하고 높고 웅장하고 이런 것들을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런 데 계셔야 돼 하고 만들어낸 게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이 원래는 가톨릭에서 시작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진 거예요. 거기에 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교회들이 내가 전에 있던 그 옛날에 다녔던 청년 때 거기 교회도 교회에 짓는 게 2,300억 들어갔어요. 그 사랑의 교회가 그것도 2,000억이 넘게 들어간 거예요. 화려하게 막 유리로 막 쫙 멋있게 짓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신이 있을 것 같아. 왜? 너무 잘 화려하게 막 해놓고 거기에 신을 모실 것 같아.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신앙, 신을 향한 신앙심, 종교심 이런 것들로 표현돼 나타났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잖아요. 그 성전은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과 부패와 악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없는 설계도예요. 성전은 인간이 만드는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설계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설계도는 오직 마음에서밖에 못 자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개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값비싼 곳으로 치장하고 금과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치장한 그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치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정결입니다. 청결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 주시고 거기를 이렇게 채우라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을 때만 성전이에요. 2천억 3천억 들어서 교회 이게 아니고 나예요. 나.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는 것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는 것은 나예요. 우리라고요. 보여지는 건물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그 안에 그것을 짓고 그 안에 것을 채우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그 안에 것이 안 채워지면 구원이 없어요. 껍데기만 세워진 거예요. 그 안에 것이 채워져야 그 안에 들어가서 노아의 8가족처럼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 깊이 높이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이 깊이 높이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높이 깊이 넓이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그 안에 꽉 차지 않으면 성전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여기도 보면 칸, 고 이렇게 다 나와요. 칸을 만들어야 돼. 다 그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거기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그 안에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채워지는 사역까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바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처소예요. 거기는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그곳만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임재가 가능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방주가 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진리로 내 안에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문 두드린다. 문 두드려서 문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했던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성전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던 노아 방주, 홍수 이야기는 할 줄 알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사 속에, 책 속에는 있어도 이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 방주라고 하는 그 창세기 6장에 이게 방주 지어라고 말합니다. 잣나무를 가지고 이제 15절에 이게 보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이것은 방주, 상자 이런 뜻이에요. 방주 혹은 상자. 이 상자라고 의미하는데 이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은 모세가 애기 태어났을 때 그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상자에 이 테바가 사용됐어요. 이 방주는 갈대 상자를 말해요. 갈대로 표현되어 있는 이 상자인데 이 나일강에 이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할 수 없이 그 갈대 상자 역청 바른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서 띄워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흘려보낸 겁니다. 그 공주가 그 발견해갖고 자기 아들 이제 데려다 삼았는데
근데 모세가 그 썼던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수프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 갈대라고 하는 이것이 보통 이제 섭지 생물이죠. 이게 이제 그 어떤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왜 파피루스 책 만들 때 쓰는 그 이제 종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파피루스가 됐든 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갈대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대라고 쓰여졌던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청량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것이 청량이 돼요. 그것이 뭐냐 성전을 청량하다 이 뜻이에요. 성전을 청량하는 도구가 이 갈대입니다. 그래서 갈대의 기능이 뭐냐면 청량이란 뜻입니다. 뭐를 청량해요? 상자를. 갈대는 상자 곧 성전을 청량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군데 나오는데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40장에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해요. 전부 다 40장 3절 에스겔서 40장 3절 시작. 나를 들으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이같이 지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서리니 이 장대가 이게 갈대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보세요. 15절 계시록 21장 15절 이 청량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21장 15절 시작. 내가 이걸로 납작하여 많이 없어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물을 정하여 건축 아니 21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걸로 납작하여 많이 성과 금과 수박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막인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사람이요 장과 밤과 고가 같더라. 예, 갈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프인데 신약에 오면 이게 칼라모스로 헬라어로는 칼라모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성전을 청량하는 도구예요. 이 갈대는 전부 다 성전을 청량하고 있어요. 자의 기능이 있어요. 청량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자를 쓰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어디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 단어로 써져 있어요. 칼라모스로.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 사람들이 와서 찾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침례 요한을 찾으니까 주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냐? 광야에 왜 왔느냐? 무엇을 보러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중들한테 침례 요한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침례 요한을 보러 왔는데 광야에 지금 누굴 보러 왔냐? 야, 침례 요한 보러 왔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는 갈대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일강에서 지금 있는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갈대 상자처럼 이 갈대 자예요. 자. 뭐냐면 율법이에요. 광야에서 청량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침례 요한까지인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을 청량했어요. 청량해보고 전부 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청량으로 보니까 율법이 침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가 돼요. 갈대로 너희를 청량하는 자다 그는. 그래서 갈대로 청량하는 자인데 그가 보니까 율법의 정의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청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량으로 지금 회개하라 침례 요한을 외쳤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침례 요한을 향해서 광야에 뭐하러 왔냐 니들? 침례 요한 보러 왔지. 그는 흔들리는 갈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창세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6장에 이 잣나무예요. 여기 지금 방주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방주 지어라 해서 이제 고페로 나무에 역청을 바릅니다.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상징해요. 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나무 상자입니다. 고페로라고 하는 이건데 이 고페로라고 하는 이 나무에다가 뭘 발라야 되냐면 역청을 발라야 돼요. 반드시. 다른 걸 바르면 안 됩니다. 나무 성전을 지을 때는 잣나무로 짓는 것이고 이 잣나무로에 그 역청을 바르게 되면 나무가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방주가 물에 뜹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역청이라고 하는 말씀이 발라져야 돼요. 역청이라고 하는 말씀이 발라졌을 때 바로 물에 뜨게 되어 있고 역청이라고 하는 말씀이 안 발라지면 가라앉아 버려요. 역청이라고 하는 말씀이 발려져야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율법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돼요. 율법의 세상에서 떠다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에 역청이 발라져야 됩니다. 역청이 발라지면 율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역청이라고 하는 진리가 칠해지면 율법에서 분리가 돼요. 율법의 세상에서 분리가 됩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초월했다 빠져나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아랫물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물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맞아요. 율법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거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수고하라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칠해지면은 분리가 돼서 율법에서 정죄받지 않는 자가 돼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분리되는 이유가 진리로 칠해져야 발려져야 돼요. 안과 밖이 발려야 돼요. 안팎이 진리로 발려졌을 때 비로소 율법과 분리가 되어져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 로마서 8장 2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팎이 진리로 발려져 있는 역청입니다. 그게 역청으로 발려져 있는 상태가 된 상태, 완전히 발려져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신약은 표현한 거예요. 안팎이 이것으로 발려져 있지 않으면 거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너희는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잣나무를 가지고 그분이 지은 청량한 거예요. 그분이 설계한 대로 방주를 짓고 거기다가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역청을 발라놓으면은 네가 거룩이 돼서 거기서 율법에서 떠다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 위를 걷는 자가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무리를 걷는 걸로 보여줬는데 그 무리를 걷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호흡하는 바로 하나님의 신호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끌어다가 수면 위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물 위로 올라가서 물 위에 뜨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담는 넣고 역청으로 그 안방을 칠하라. 예, 여기 보면은 방주 재료는 고페르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칸들이 있어요. 방주를 만들고 그 칸들이 있고 여기다가 역청을 바르는데 안팎으로 전부 다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칸이 있는데 이 칸과 방이라고 나오니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방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얘기하고 바로 이 역청이라고 하는 이것도 나무는 고페르, 역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이 잣나무는 고페르, 역청은 코페르. 그래서 칠하다가 카파르.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다. 그래서 그 방주 재료인 이 고페르 나무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칸을 만들어요. 방을 만들어 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칠하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잣나무로 성전을 짓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 거기다가 전부 다 금을 싸기 시작합니다. 잣나무라고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 나무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칸을 만들고 각 칸과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보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팎으로 칠하라.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게 방주 안에 그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 역청이라고 하는 이것을 안팎으로 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에 와서 살과 피로 상징이 돼요. 진리예요, 그게. 그것을 안팎으로 발라야 돼요. 이것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피를 문설주에 전부 다 바르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기는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안팎으로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피를 힘입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나와서 성전을 만들고 섬기는 모든 과정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좀 더 그것은 구체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 지금 역청이라고 하는 이 코페르, 아까 칠하다고 하는 이 카페르, 이것이 전부 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전부 다 코페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도 있는데 너희가 생명의 속전을 할 때 거기에 코페르예요. 그러니까 이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명을 대신에 갚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갚는 것,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죠. 속전이 대신 갚다가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의미가 이 코페르인데 이게 전부 다 카페르, 칠하다에서 와요. 안팎으로 성전이 칠해지는 의미예요. 그 생명의 속전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쉽게 말해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안팎으로 완전히 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것도 율법에서 속죄하다는 의미로 전부 다 쓰여졌어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칠하다 하는 이게 속죄하다라는 이게 쓰여졌는데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할 때 그 속죄가 카파르로 되어 있어요.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칠하다는 의미는 전부 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생명의 속전부터 진리예요. 대속을 말하고 있고 피를 말하고 있고 이것을 힘입지 않고는 거룩함이 저 거룩함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파로 속죄하다 에서 나온 이 단어 이 속죄 이게 여기에서 나온 단어 아까 키프로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단어예요. 그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몇 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보면은 단어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읽는 방법만 키페르, 카페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할 때도 여기도 보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욤 키프로예요. 속죄를 의미해요. 전부 다. 속죄했을 때는 이 키프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다 쓰고 있어요. 그 뜻이 씻어내다, 속하다, 뭐 속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그 제사 시대로 들어오면 이게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의미로 전부 다 이 단어가 다 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인 이것이 씻는 단어, 칠하는 단어로 나와요. 전부 다. 안팎을 칠하는 단어가 전부 다 흘러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이 구약에 전부 다 속죄하는 모든 것 이게 피 뿌리는 의식과 전부 다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22절 시작. 쫓아 그의 모든 예, 이게 역청 바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대속죄, 이게 속죄라고 하는 의미로 씻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에요. 십자가에 이 피로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이것을 구약의 레위기 17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나와요. 아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왜 그 피가 죄를 속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자,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11절.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여.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이 속죄. 그래서 이 씻어내다, 피로 속하다, 키프로. 그리고 있으니 생명에 있는 그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방주의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은 역청을 방주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 칠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으로 네가 그 피로 인해서 네가 살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피가 있어야 방주가 완성이 돼요. 피가 있어야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 신약에 나왔던 이 피를 칠한다는 이 피가 이제 구약의 절기로 적혀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칠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 가면은 이것을 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1년에 한 번 그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대속죄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긴 하는데 그냥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파르, 속죄하다, 코페르, 속전, 키프로, 속죄 전부 다 코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전부 다 파생되어 와요. 전부 다 속죄, 뭐 속죄하다, 속전 전부 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이제 철자도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우리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그 의미로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네주다고 하는 그런 그 손이라고 하는 키프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게 합쳐져 있어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속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구약 때 하나님께 그 속죄를 드릴 때 세 가지가 나와요. 동물이 뭐예요? 염소, 양, 그다음에 소입니다. 소, 양, 염소. 근데 이 단어가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에 이 소, 양, 염소가 그림이 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예. 소, 양, 염소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속죄하다는 게 이게 안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얹다 이런 뜻도 이제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전부 다 키프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속전, 뭐 속죄, 속죄하다 뭐 이런 단어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21절로 가면은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할 때 그 안수예요. 안수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염소의 머리에 이제 안수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한 마리 양은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 양은 아사셀에게 드리지는 그런 양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염소가 광야에 가서 죽어요. 광야에 가서 죽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에 해놓은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요한이 이걸 발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속죄하는 양이에요. 속죄제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양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잣나무로 만들어라,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 그랬어요. 지금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이 세상을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대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바로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져야만 구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진리로 안팎이 칠해지지 아니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난 건 아닙니다. 다만 안팎으로 진리가 칠해졌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은 율법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뭘로 어렵게 됐느냐? 진리로 이렇게 된 겁니다.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율법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이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율법이에요. 세상도 전부 다 율법의 세상입니다. 내 마음도 율법이에요. 근데 바로 율법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로 칠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진리로 만들어지는 그 성전,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그 성전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인류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역청을 안팎에 바르면은 비록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그 위에 떠서 율법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율법과 분리되어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안팎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을 덧입지 아니하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이후에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대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고 그 칸이 성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전, 지금 이게 우리가 성전 그릴 때 옛날 모세 성전은 이렇게 동쪽에 문 하나 두고 이렇게 그려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이렇게 그 안에 또 칸 막아가지고 안에 또 칼이 있어요. 삼중 구조로 돼 있죠. 방주를 이렇게 옆으로 놨는데 이게 삼청 구조예요. 요거를 옆으로 휙 돌리면 성전이 돼버려요. 그게 모세는 노아가 만든 방주를 땅에서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방주가 다. 그리고 그게 진리가 칠해지면 살아요. 그래서 구약 때는 양과 염소의 피를 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전부 다 양과 염소 다 피를 다 칠해버립니다. 지금은 우리는 속죄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으로 안팎을 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안팎을 칠하는데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전부 다 설명해 놨어요. 그 피가 우리 안에 칠해지는 것.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 속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피로 안팎이 채워지는 겁니다. 진리로 안팎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하나님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성령이 지금 짓고 있는데 어디에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냐면은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마음에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 지어지는데 이 성전이 짓다가 마른 사람, 짓지도 못한 사람,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아 하나가 방주 사람들 보는 데 지었어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지는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헐고 이 성전을 내가 짓겠다. 내가 성전이다 말합니다. 이게 설계도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설계대대로 아무도 모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성령이 이끌려야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에서 자유라고는 찬양 아무리 불러도 자유 안 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그때 보이지는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흩었죠. 그것도 비유예요.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렇게 창조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야 아바 아버지를. 한번 그것만 좀 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자, 8절 읽을게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14절 15절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여기는 구약은 성전이란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아들이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도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물과 성령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비밀스럽게 지금 너희 안에서 창조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내 안에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으면 성전이 완공되어진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의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서 일어나냐?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 몸 밖에 보여지는 일이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방주가 지금 내 안에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설계대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성령과 진리와 성령에 이끌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방주 짓는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이오니, 내 안에 비밀스럽게 지어져가는, 창조되어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완전히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율법과 분리되어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칼이냐 적시냐 율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정죄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번 주까지는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